히브리서 11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31절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받아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이 묵상할수록 주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제 곳곳에서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틀 전부터 11장 들어와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17절부터 31절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좀 보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미래를 완전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하루의 불안한 걸음을 내딛었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보고 지금 오늘을 순종한 거거든요. 뭘 받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있게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자손이야 사실 결혼을 하면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 자기의 본처인 사라는 그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취해서 아이 낳으면 되고 실제로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하고 그 날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면, 결과를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환경을 가지고 그 믿음을 흔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통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변형시키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주변에 환경이 있으면 저희들의 눈에 사실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로 돌이켜질 수 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 강 한 번 건너면은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절대로 이 강을 건너고 나면 돌아올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지만 믿음이 얼마나 진심이고 간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가 정말로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켜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멋있게 기다렸냐?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이렇게 첩도 취하고 해서,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옆에서 사라가 막 바가지 긁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거 낳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낳고 나서도 멋있게 해결 못하고 이스마엘이랑 하갈 때문에 막 휘둘려가지고 맨날 그냥 또 마음 졸이다가 또 결국은 내보내는 일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기보다 근근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보이는 죽음이라는 존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아서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실제로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이제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삭을 살리신 것은 사실상, 여기서 이제 비유컨대라고 한 거죠. 사실상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되찾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삭이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앞에서 그 11장 1절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의 그 모습들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우리 이삭과 야곱이 각각 자기들의 아들들한테 축복을 하였고 실제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에서가 형인데 그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야곱이 오히려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랑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 그의 인생 전체의 사실 스토리죠. 그냥 그 인생의 굴곡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본인이 그 복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해서 그 굴곡들이 수없이 만들어졌던 건데,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축복했을 때 믿음으로 보았던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라 우리가 하는 말에 선포하는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으로 한 이야기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대로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야기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거는 내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기 직전에 모든 일 다 끝내고 총리로서의 일도 마무리하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형들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맺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게 하실 거니까 지금 저 덕분에 여기 애굽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갈 곳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떠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같이 가주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애굽에서 살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여기 묻히지만 당신들과 함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가지고 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요게벳이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부터 일단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보았던 것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막 비전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쫙 보고 나서 이 아이는 너무 귀한 아이고 이 아이가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내가 반드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요게벳 입장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였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낳지 않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모세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그 가운데에서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3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정말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가 한번 살짝 펄럭이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돌풍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게벳은 그냥 모세 이뻐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3달 숨기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이 다였는데 그 이후에 이 모세가 80년 후에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것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일들을 요게벳이 했을 때, 그럼에도 또 그 인생에선 작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속적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본인도 그랬다는 거죠. 모세 본인도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40살이 되어서 혈기가 왕성하던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모세한테 뭔가 완벽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모세한테 뭔가 대단하고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혈기 넘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던 40살의 그 혈기 왕성했던 애굽의 왕자 우리 모세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그 당시를 좀 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애굽 백성 앞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의 그 모습과 지금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완벽하고 깔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으셨듯이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 왕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40살 청년의 혈기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선택이 완벽하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가 앞서 말을 해주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짧게 정리해 들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무너질 줄 알고 돈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겁니다. 그냥 그렇게 멍청해 보이는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1장 1절을 저희가 돌이켜 보게 되죠. 11장 1절이 정말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을 때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을 때 그 실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결과를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 또는 진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실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믿음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 것들 중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될지를 알고 움직인다, 결정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을 걸어가노라 라는 것을 일단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의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요게벳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모든 내가 알 수 있는, 이렇게 내가 두드리는 그 돌다리마다 전부 단단해서 확신 가운데, 통계적인 확신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부족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불완전한데도, 그런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믿음을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완벽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표현으로는 척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완벽해지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기를 원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완벽해져 가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해져 가는 이 길 가운데 발생하는 실패와 고난과 넘어짐과 좌절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모든 짐들은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낭비될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인생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길들을 믿음으로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어떠함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저희도 모르게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항상 묵상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현재 어떻게 걷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걷는 것임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